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6편을 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 시편을 통해서 기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탄탄대대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믿음이면 다냐라고 그런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는 내가 내 힘을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외에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한 자들에게 했던 말들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마음이 기뻐하고 입술은 즐거움을 노래하고 육체는 안전하게 안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였다라고 하는 핫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피난처를 삼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안심하고 또 그런 담대했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가서 무참히 선생과 아이들에게 총구를 난사하고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면서도 오늘 총 맞아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면 안정할까요? 아니요. 어느 곳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미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았습니다.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혼합주의 사고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의 신보다는 두 개의 신이 더 많이 자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마치 힌두, 일본에 있는 1억 2천의 신들, 다신론, 이것이 범신론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많은 신 중에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과 5절에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황무함, barrenness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선물은 주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The source of blessing in my life is the God, Creator.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은 주 주인을 섬겨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떠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 외에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도철미한 하나님 제일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속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릴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매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인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분별해서 좋은 것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은 과감하게 털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 결국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주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세상의 광풍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이 되실 뿐 아니라 그 기업을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시편 117편을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지켜도 도둑을 막을 수가 없어요. 10명이 1명 도둑을 잡지 못합니다. 수백 개의 알람 시스템이 도둑 하나, 해커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심하고 쿨쿨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려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알람, 최고의 보호자, 최고의 가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로 보이시는 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위로하셨어요. 7절에 교훈하셨습니다. 또 8절에는 통치하셨어요. 에베네셀이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현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8절, 11절에 공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또 11절에는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완벽한 인도자, 가이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대로 줄로 재어주셨어요. 주권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산업, 잔, 분깃, 구역, 기업, 나의 재능에 합당한 분깃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넉넉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5절에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 내게 주신 것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제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가정, 자녀, 직장,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서둘러 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In due time,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에서도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이런 친밀한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학교장이라든지 회사 사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주지사, 대통령이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정말 찬양할 일이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3절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저희들에게는 존귀함에 끌리는 이유예요. 거룩한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참 영광받을 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오면 없어질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잠시 왔다 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화되는 삶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공동체,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된 것을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불신자 친구가 많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하고는 나누지 못하는 것을 불신자들하고 속마음을 내놓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거할 사람들과 삶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분리될 지옥 갈 저주받은 인생들과 삶을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교제, 성도들과 나누는 삶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5절과 6절에서는 허락하신 사명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한 장소,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것이 기업입니다. 나의 소명, 직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내 십자가 너무 작고 나는 왜소하고 너무 이렇게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에서도 작은 날의 것이라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수백 개가 달리는 사과도 아주 미세한 작은 사과 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씨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가 뭘 하겠어? 저게 되겠어?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라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침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떤 때는 내 가슴을 이게 정말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하나님 훈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훈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요한 밤마다 내 심장이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내 신장이 키덴입니다. 신장이 나를 교훈한다. 가르침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소문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아주 인격적으로 내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밤에 고요한 가운데 내 심장에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적하고 교훈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잘못된 거침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교훈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묵상을 할 때도 정말 좋은 축복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은밀한 죄를 지적할 때 그때는 정말 수지받는 날입니다. 내 삶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변화되는 삶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 확보하고 순간마다 느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환경, 상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잘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